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과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우리 교육자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영상과 또 만남을 통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힘있게 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원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간증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찬양 정말 멋지게 잘 들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생긴 일인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여러분, 물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물이 녹으면 뭐가 되죠?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니야, 죄송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그래서 어떤 A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예, 선생님, 정답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맞다고 긍정하고 있는데 저 뒤에 어떤 아이가 B라는 아이가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B에게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 우리 친구가 말하는 답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정답일까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A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B라는 학생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이게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뭐냐면 정답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A라는 친구의 대답이 있었잖아요. A라는 친구의 대답은 뭐였냐면 얼음이 뭐가 된다 그랬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과학적인 대답이에요. 과학적 대답.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얼음은 반드시 물이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는 것은 이 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겨울로 해석한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봄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 30대, 50대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볼 때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뭐냐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큰 영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인생의 겨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겨울은 추운 거잖아요. 고통스럽고 추운 건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딱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살 거야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것들을 막 찾아갔는데 안 돼서 절망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나는 외로워 나는 아무도 없어 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겨울에서 많은 부분들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죠?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자살.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이 자살을 왜 했을까요? 이 친구들은 인생의 겨울을 만났는데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병이 걸리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 함께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나는 죽어야지 하면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나도 모르는 불강력적인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얼음 같은 인생에도 봄이 올 수 있다. 이거를 목사님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음 같은 겨울, 인생이 추운 날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을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믿음이란 뭘까? 우리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었던 마가복음 25장 22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25절에 등장하는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 혈류병을 앓은 여인.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뭐가 걸리면 병이 걸린 거예요. 병. 이거 병을 뭐라고 했지 목사님이 아까 인생의 겨울. 근데 병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제 거의 다 죽음 직전에 서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야이로가 우리 딸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예수님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우리 병들어 죽을 딸이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것을 뭐냐면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야.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상황적으로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어요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누군가가 딱 만졌어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여인이 이렇게 부끄럽게 나오면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생리적 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간이 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고 그래서 늘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인도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해줘도 나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치료될 것을 믿어요 하고 옷을 딱 만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2년 동안 아무리 병원을 가고 돈을 내서 의사를 만나고 해도 안 됐던 병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 되었냐면 치유돼 버렸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 혈류병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뭐냐면 작은 유대인들의 작은 예배당의 리더를 회당장이라 그래요. 이 야이로 마음속에 진짜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야, 저 혈류병도 낫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 가면 우리 딸은 반드시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사람들이 막 엉엉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딸이 뭐였어요?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 사망은 끝.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 예수님이 말했어요. 울지 마. 왜냐하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아니야. 뭐냐면 자고 있어. 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sleeping 하고 있는 거야. 너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 듣고 다 뭐였냐면 비웃었어요. 비웃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었잖아. 호흡하지 않잖아.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 아니야. 내가 이 딸을 고칠 수 있다. 조용해 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 쉬시는 데 가가지고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어요. 달리다굼 했어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눈을 뜨더니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가고 음식을 먹고 웃으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 갖기를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주문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하면서 주문해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Almighty God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가로막고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죄 용서를 우리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죄 용서받고 주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성적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안에 인생의 겨울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고민만 하면은 사단이가 찾아와서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너 죽어야 돼 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 이러면서 막 그 어떤 그 유혹도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타락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 일진들하고 놀아 막 타락해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달리다굼 그래요.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지킬까? 너의 질병도 너의 두려움도, 너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면 내가 지혜와 지식도 줄 거고 공부 열심히 할 때마다 열심히 한 만큼 능력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인 예물은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분방 공부 재밌게 즐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